무엇이 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오후 말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집트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 나를 보내셔서 이집트의 이 정권에서 너희들을 노예로부터 해방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들은 놀라운 사건들이었죠.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무너져 내림의 정말 큰 상징이 파라오의 장남이 죽는 것입니다. 네, 신이라고 불리는 파라오가 모세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강력했습니다. 마침내 이집트 왕이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절망해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령을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 기적의 연속이었죠. 추격하는 최강의 이집트 철병거 600대 앞에서 물론 두려워했지만 그것도 잠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을 따라 홍해로 들어왔던 철병거들과 이집트 군사들이 바다에 그대로 수장되는 걸 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바위가 깨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그만한 돌 깨진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줄자가 300만 명이 일시에 물을 마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물이 마실 물만 필요하겠습니까? 생활용수가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폭포 수준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라비아에서 발견된 호렙산과 시내산 기사에 여기가 시내산이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발견되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시내산 혹은 호렙산 이 정도면은요, 물이 그만큼 흘러내리려면 완전히 폭포죠, 진짜.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 쭉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 또 하늘에서 그 인구가 일시에 먹을 수 있는 만나라는 양식이 쏟아져 내리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약 1m 정도 메추라기가 땅에 쌓이는 것,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을 보았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혼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를 행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집트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호하심 속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게 1년 2개월 정도 된 시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남부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서로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이주민하고 이렇게 담이 쌓여져 있는 곳이 참 희한하죠. 그 가자지구라고 하거든요.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 가자지구가 옛날에도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거기가 그 가자지구가. 근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말 어원이 블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상황이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 바로 밑에 부분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쭉 올라가기만 하면은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12지파의 대표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하고 정탐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포도를 비롯해서 그 땅의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총회 앞에 보고를 하죠. 여러분,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왔을 정도의 거봉이면 얼마나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땅 정탐 보고를 했던 게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중간중간에 갈렙의 말이 섞여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 정탐꾼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 앞에서 내가 취해야 될 태도를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깨달으셔야 할 게 이겁니다. 보고와 평가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보고와 평가는 다르다고요. 사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냐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석과 평가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비서가 사장님에게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시다.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유승일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자마자 용건을 묻기도 전에 끊어버렸습니다. 정확한 보고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여비서가 이렇게 또 말을 덧붙입니다. 그분의 말투나 용건을 묻기도 전에 끊어버린 것을 보니까 성격이 아주 급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곧 전화하시겠지요. 이건 앞의 상황에 대한 비서의 해석과 평가죠. 진짜 중요한 건 해석과 평가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각으로 10 정탐꾼들의 보고를 다시 보면 그들이 보고를 잘못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그대로의 사실에 바탕을 둔 정확한 보고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적으로 알려진 네피림 자손, 그들의 후손처럼 강했습니다. 네, 산지와 해변과 들판에 물 셀 틈 없이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허위 과장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들의 보고가 아니라 해석과 평가입니다. 32절에 10 정탐꾼들이 이렇게 해석과 평가를 합니다.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라고 얘기하죠. 악평, 벌써 평가죠. 그들은 적군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보고는 잘했는데 적군과 아군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는 해석, 즉 평가를 잘못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32절에서 악평하여 가로되라고 시작해서 33절 끝에는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만 하구나 라고 느꼈을 거라는 거죠.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 분석했더니 자기들은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꼬리였다는 것이죠. 해보나 마나 완전히 참패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 반대해서 두 사람이 다른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10 정탐꾼들의 해석과 평가를 들은 백성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과장된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30절을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밑도 끝도 없죠. 민수기 14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객관적 전력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평가는요, 그 객관적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석과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알아서 싸워서 점령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말씀만 믿으면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현실이 아니라 해석과 평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본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과 함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크게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둘은 배후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이 있었다. 이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해석과 평가가 다른 것이죠. 10 정탐꾼들은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부딪혀왔던 현실의 문제는요, 지금의 상황보다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루에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고 있다라는 것, 이 사람들 지금 잊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들이 거기 갔다가는 다 죽는다 라고 말하는 날 아침에 뭐였냐면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주워다 먹었어요. 그 만나 어디에서 내렸는데요? 그건 쉬워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세계 최강의 군대 이집트 군대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즉 10 정탐꾼들은 현실만 바라보면서 겁에 질려서 지금 이 순간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자 상황을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침착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좀 중요하니까 제가 한 번 더 반복할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정체성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들과 딸들의 정체성 안에는 제가 자기들의 아빠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은요, 분명히 어떤 현실을 해석할 때 저절로 아빠가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아빠가 어떻게 했더라가 저절로 생각이 날 거라고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아이의 자아가 저와의 생활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꼭 닮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 안에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동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10 정탐꾼들을 보고를 보면은 자기들의 정체성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정체성 안에 지금 자기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세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쭙시다. 가나안 땅은 뭘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해석은 하나님이 없는 해석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보고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한 것은 맞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보고가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요. 그들의 보고는 믿음으로 보면 보여야 될 것이 보이지 않았던 보고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니까 40년 후로 한번 훌쩍 뛰어 넘어가 봅시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함께 정탐했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안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여리고성 안에서 기생 라합이었어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이거든요.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라합이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거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키 큰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산왕 옥이에요. 바산왕 옥이에요. 골리앗은 3m 정도 됐거든요. 바산왕 옥은 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다니면서 바산왕 옥을 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 정탐꾼들이 본 것과 지금 기생 라합이 얘기하는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가나안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듣고 떨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라합이 가나안 백성들이 떨고 있다라고 말한 시점이 홍해 물이 마른 지 몇 년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났어요. 40년. 근데 홍해 물 마르게 하신 일을 듣고 떨고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40년) 전의 일을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공포에 붙잡혀 있을 정도의 상태가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 군대가 수장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훨씬 더 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죠. 높아요. 이집트 군대에는 그 고대 근동에서 모든 족속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였거든요. 이집트 군대가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쪽으로 되게 많이 점령하러 올라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바벨론 땅까지 넘볼 정도로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근데 그 이집트의 근위병, 철병거 600대가 홍해에 수장되었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안 났다고요? 1년 전에? 40년이 지나도록 떨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보다 더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친위대가 바다에 빠져 전멸했다는 소식, 아마 지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에는 훨씬 더 심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 등을 일으키면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를 아무렇지도 않게 진군해오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 정복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이끌고 있는 존재가 전지전능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더라. 여러분, 자기들의 신 바알이 자기들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 뭡니까? 바다를 갈라요? 만나를 줘요? 물이 나게 해요? 메추라기를 몰아와요? 절대 그런 일 없거든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살아있는 신인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요, 아무리 성이 견고하고 장대한 사람들이었어도 사실은 여호와라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쳐들어올까 노심초사하면서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존재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탐꾼 12명이 봤어야 되는 것은 뭐였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가 사실은 정확한 더 깊이 본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근데 10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눈에는, 믿음이 없는 눈에는 가나안 백성들의 떠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성의 크기와 그들의 몸집과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의 크기만 눈에 보였을 뿐이지요. 큰 성에서 괜찮은 무기들을 들고 있는 그 거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먹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겁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크고 강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다. 틀림없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온통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싸움의 핵심인데 나머지 10 정탐꾼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 인식을 전혀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니까 평가와 해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런 영적 안목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땅에 믿음이 없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건 천국도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면 은혜를 내 것으로 수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수납하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반복되는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지요. 이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과 상황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행복하니까요. 주님께서 준비하셨으니까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주님도 보셨으니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서 상황과 관계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한비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이 10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는 흔들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우리들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보셨고,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행동하는 것을 보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겁니다. 기뻐할 겁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como 있어서